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과 함께 권면이 되겠죠. 우리 참된 전도자가 됩시다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 아니에요. 전도서, 전도자가 뭔지 설명드렸죠. 전도자는 의미상으로 이야기하면 원래 그 쉽게 얘기하면 설교자,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지금 전도서를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언제쯤 돼가지고 진짜 전도자가 된 겁니까? 여기 권사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늙어서예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요. 그런데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왔으니까 나도 전도자가 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무조건 나이가 먹었으니까 뭐가 됐겠지. 아니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뭐가 되느냐면 그것도 공독되는 거예요. 나이를 먹은 걸 공독으로 쌓았다라고 착각을 하면 내가 나이를 이렇게 먹었으니까 나 어느 정도 됐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전도자인 솔로몬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오전의 말씀대로 이야기하자면 솔로몬이 바로 뭐의 사람입니까? 성전의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성전을 지었던 사람인데요. 그 성전에다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나중에 우상단지를 갖다가 같이 섬겼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사람의 중간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배웠어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다 무너져가는 순간에 다 핍절되어가는 순간에 이건 아니로구나를 깨닫는 순간 바로 뭐를 전할 수 있죠? 야, 뭐가 헛되고 뭐가 온전한 것인지를 잘 붙잡아야 돼. 이거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낸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 등장하고 있는 메인 메시지가 뭐였죠? 헛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헛되다라는 걸 역시나 수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뭘 고치는 걸로만 생각했을 때에 하자크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건 정말 꿈에도 생각 못하지 않습니까? 꽉 붙잡다. 그런데 바로 이 헛되다라는 것도 우리가 우리식대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헛되다라는 게 마치 그렇죠. 쓸데없고 쓸모없는 걸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헛되다라는 거에 대한 제대로 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들어보세요. 그렇죠. 숨. 그 다음에 안개, 호흡, 수증기, 증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 호흡이 소용없으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막지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예배 시간에 한번 깜빡 졸고 일어났는데 죽었어요. 왜요? 숨이 소용없다니까 꾹 참고 있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소용없는 숨! 가는 거예요.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 헛되다라는 거는 소용없다가 아니라 그렇죠. 정확하게 간파해야죠. 주로 어디에다 사용했느냐면 헤벨이라는 단어는 바로 일시적인 거. 금방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 교회 학교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젊음, 명예, 돈. 살이요? 왜 사라져라 사라져라 이러다 보니까 살이 된 거 아닙니까? 살. 내가 못 살아 이렇게. 예. 살.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죠. 맞아요. 이용장 권사님이 금방 젊음이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솔로몬이 참 한창 때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그죠? 그 잘 나갈 때에 솔로몬에게 있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 여기도 나왔어요. 여기도 오늘 전도서 2장에도 나왔어요, 그죠? 첩 합쳐가지고 1000명 자식들, 그 다음에 재산, 그 다음에 땅덩어리, 신하, 명예, 와우, 이거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연세가 드시고 난 지극한 어르신, 수염이 나가지고 머리도 정말 휘어버려가지고 머리로 치면 제가 그런데 그 연세가 돼가지고 쫙 정리 끝낸 거죠. 야, 그거 다 어떻게 되드리는 거죠?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오해를 하면 안 돼서 야, 쓸모없는 거다. 아니, 왜 쓸모가 없어요? 오늘 오전에 메시지로 하면은요, 그걸 뭐에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리하는 데다가 써야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금방 없어질 걸 사람들은 주로 어디다 써요? 그렇죠. 금방 없어질 자기한테 쓴단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아주 명쾌합니다. 복잡하거나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헛된 게 무엇인지 딱 3개. 그거 다 솔로몬이 한때 가져봤던 것 3개 딱 얘기하는 거예요. 해봤던 것 3개. 그게 다 어떻다는 거죠? 헛되다는 거죠. 헛되다는 거의 본질 의미 뭐죠? 금방 사라진다. 이거 참 명확합니다. 아주 분명해요. 그걸 인생의 연륜을 다 쌓은 이 솔로몬 어르신께서 그걸 다 겪고 난 다음에 전도서까지 기록할 수준이 된 거예요. 그죠? 잠언이라는 게 인생이 좀 젊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에 대한 그런 왕성함이었다면 전도서는요, 이것저것 다 겪어보고 헛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겸손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지만 더 인생이 풍성해진, 그죠? 헛됐기 때문에 그건 다 어떻게 됐죠? 다 날아갔지만 전도자가 된 솔로몬을 보면 예전보다, 젊었을 때보다 더 어떻게 됐죠? 더 풍성해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냐? 어떨 때 풍성하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죠. 그게 좀 많아야 되고 좀 높아야 되고 좀 풍성해야 되고 막 이러는 게 그게 좋은 것인 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걸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부터 11절까지 무엇가 헛된 거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얘기를 잘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7절, 여기 4절부터 이야기하면 집, 동산, 과원, 이 뭔 얘기예요, 다. 요즘 말로 말하면 부동산, 재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요, 나를 위하여 수목을 심었는데 이것도요, 그냥 수목이 아니죠. 과수원에서 과일 따먹는 그런 나무들인 거예요. 하여튼 과일도 많이 열리면 좋은 거예요. 하여튼. 그죠? 거기다가 또 뭐까지 돼요? 7절에. 남녀노비, 이것도 재산 아니에요. 그렇죠. 남녀노비도 아주 챙겨 쓰는 대로 다 챙겨. 그걸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 태어나면 그게 바로 또 뭐가 늘어나는 거죠?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 그러니까 이건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누구의 재산까지도 자기가 취한 적이 있죠. 남의 나라에 있던 왕들이 가지고 와요. 조공으로 바친 게 아니라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런 지혜를 얻으셨지요 하면서 배우러 바리바리 싸들고 하고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저 두로에서는요. 저 위에서는 성전 짓는다 그러니까 백향목에서부터 오빌의 금까지 해가지고 잔뜩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알아서 바쳐요. 그것까지도 자기가 다 취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 뭐예요?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 이거 모든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거 있으면 두둑하면 왜? 마음이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든든하다고 여겨지는 그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돈. 우리가 진짜 가치 있다고 지금 여겨주는 거예요. 돈, 명예, 보석, 부동산, 땅덩어리 막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이게 소용없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소용없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어떻게 된다는 거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부재산 이런 게 많다는 전제하에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누구 놀리십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 그런 것들을 풍성히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좋으시죠?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알면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 전도서의 메시지를 2장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한편으로는요. 어떨까요?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요. 어때야 되지요? 쓸모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 가지시면 안 돼요. 부자들은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금방 사라질 거니까 마음 한쪽으로는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불안하지요. 공허하지요. 아 이거 지금 있긴 있는데 이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이게 금방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제가 용돈 한 5만 원 받으면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금방 사라져요. 이게 언제나 가는지. 저 원래 용돈을 안 받아요. 근데 필요해서 좀 이렇게 챙겨놨다 보면 이게 2, 3일도 안 돼서 금방 나가요. 이게 금방 사라지더라는 거죠. 매일매일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있지만 제대로 된 전도서의 독자라면 이게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가 전도서 2장을 솔직히 말씀 준비하는데 시간 오래 안 걸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잡한 게 아니라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락달락 바로바로 응답을 탁탁탁탁 주시면서 정리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싹 클리어하게 정리가 다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대부의 말씀들을 탁탁탁탁 주시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아예 그 문제점과 그 단락에 대해서 답을 다 주시더라고요. 싹싹싹. 그래서 한 10분도 안 돼가 정리가 싹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묵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요. 자, 문제는 충분히 이게 소용없거나 쓸데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민은 이게 금방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죠? 금고를 만들죠. 또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금고도 못 믿어서 어디 갖다 맡기죠? 은행에 갖다가 맡기죠. 그런데 그렇게 영원할 것 같고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걸 믿고 있었던 성경에 보면 누구요? 예, 누구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돈 많이 있었던 신약 성경에 이게 영원할 거라고 믿고 있었던 어리석은 부자. 아니 돈이 영원하기를 바라여 그걸 묶어놨는데 어떤 결과가 생겼어요? 자기가 사라져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조차도 영원하지 못하는 순간의 사람으로서 사라져버리는 게. 그럼 뭐가 사라진데 금방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소유가 됐든 주인이 됐든 다 말 그대로 전도서의 표현으로 하면 다 헛되다. 그래서 그것도 헛되고 그 사람도 헛되고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허무주의를 여러분에게 심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헛되다라는 표현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결과는요. 아니 뭐 둘 중 하나 다 사라져버리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헛된 거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걸 전제로 했다 그랬죠?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이 다 충분히 가지고 있다 전제를 하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금방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답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그럴 줄 알았어요, 목사님.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뭘 노리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9절이요. 아니 제가 이거를 성경을 들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첫 번째 단락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탁 읽었는데 쌓아둬.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다가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감히 하늘에 대해서 헛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절대 그건 헛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구원에 대해서요. 구원이 헛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가 헛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교회가 헛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가 헛되다. 어느 누가 감히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어리석은 자 빼놓고. 그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게 뭔데요? 능력인데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게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 헛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게 금방 사라질 건데 불안하십니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테크 담당가도 아니고 펀드 매니저도 아닌데, 그러나 영적인 펀드 매니저로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성경적으로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제 답을 아시겠어요? 왠지? 왜냐하면 그게 헛되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는 좀과 금방 사라지는 것도 참 골치 아픈데 뭐가 또 있어요? 좀과 돈벌레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 갉아먹는다는 거죠. 표현상 그렇죠? 이게 언제 벌었는지 모를 정도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이게 자꾸 없어져. 이거 진짜 돈벌레가 다 갉아먹는 것처럼 돈이 없어지는 것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이게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오직 뭐예요?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정리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오해 없이 들으세요. 헌금을 위해서거나 뭘 작정하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해 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여러분 그걸 이 땅에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게 결국은 어떤 게 된다고요? 헛된 게 되니까 헛되게 되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걸 환전을 해서 하늘에다가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투자를 하려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투자를 하시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이 헌신하라, 헌금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헛된 것을 빨리 종식을 시켜야 되거든요. 헛된 것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 진짜 헛돼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동차도요, 렌트한 건 돌려줘야 되니까 허하다 그래가지고 허로 나가잖아요. 이게 헛된 거 아닙니까? 왜 이해가 안 되세요? 그 허와 하와 호가 있어요. 하참 이러면서 또 갖다 줘야 돼요. 허허 웃으면서 또 갖다 줘야 돼. 야 이거 뭐 내 거 아니구나. 이거 또 갖다 가지고. 그거 참 이렇게 가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또 이걸 또 저기 복음이라고 전하시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없어지기 전에 그걸 환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주셨다는 이야기는 복이에요, 여러분. 복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주신 게 복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요걸 무엇을 위해 투자하라고,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라고 주신 의미에서 복된 건데, 우리는 여기서 써먹을 요양으로 계속 이걸 헛된 것을 영원할 것처럼 붙잡고 있다는 거죠. 빨리 투자를 하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를 하시면 돼요. 이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저한테 물으면 헌금 강요가 돼버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제가 그냥 예로 들어드릴게요.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교회 예산 쓴 거는 이거 공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시죠, 다들? 그죠? 여기 집기류서부터 해가지고 다 여러분이 헌신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게 다 헌신. 여러분 앉아 계신 것부터 싹 다. 여기 건반서부터 싹 다. 다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고요. 그 헛된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걸 본이 그냥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버린다? 헛된 게 돼버리는데 어디다 쌓아두면은요? 하늘에 쌓아두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영원한 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원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셨죠. 아, 헛되다라는 것은 그냥 쓸모없는 게 아니라 금방 사라질 건, 아무리 많아도 금방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게 사라지기 전에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야죠. 환전하셔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게 이제 법칙입니다. 헛되지 않게 만드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걸 노년의 마지막에, 아이고, 그때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하고 첩이 1000명이에요. 하루 저녁에 저녁 식사하는 것만 해도요. 여러분 왕궁에서 시시한 거 먹었겠어요? 옛날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끌려갔을 때 식탁이요. 한 상에 친구들하고 앉아서 먹는 식탁이요. 왕이 먹는 식탁이에요. 포도주 한 병이에요. 요즘 시가로 치면 병당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포도주 앉혀놓고 각종 지인상품으로 다 짜야지 식탁이니까 한 끼에, 적어도 한 끼에 몇 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상을 받아 먹습니다. 그죠? 솔로몬요, 아유, 하룻밤 저녁으로요 1000명하고 자기하고 먹는 거 생각해 보세요. 와,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야, 너 부인 많이 두지 마. 여러분 부인이 한 명인 분들은 행복한 겁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야, 너 부인 많이 두려고 하지 마. 이 이야기는 윤리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거기는 그런 하나님의 답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 부인들에게 뭐가 들어갈까요? 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헛된 게 돼버리는 거죠. 그거 하지 말고 아니 지금 부인에게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꾸 그냥 한 분에 충실하십시오. 한 분에게. 그런데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걸 경험을 해보니까, 야, 이거 진짜 헛된 거구나. 순식간이로구나. 나이 들어 탁 보니까 지나온 날들이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깨달은 거죠. 우리 아버지가, 솔로몬이 얘기하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지혜로웠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왜요? 우리 아버지는 자기 사는 집보다 뭐를요? 성전을 짓기 싶거든요. 자기가 먼저 각출을 해가지고 성전 짓는데 자기 거 내놓고 주변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성전 곳간 안에 넣어놓고 자기 궁전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몰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보니까 내 아들을 보면 참 저놈의 자식 답답한데 내 아버지를 보면 야 진짜 지혜로운 분이었다. 지혜의 왕이 아버지를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뭐가 헛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 일컬어지고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거 있죠? 그건 헛된 거예요. 쓸모없고 소용없는 게 아니라 금방 사라질 겁니다. 빨리 영원한 것을 위하여 그것을 투자하십시오. 환전하세요. 두 번째 소개가 되고 있는 건 뭡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이건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뭐가 헛되다는 거죠? 솔로몬이요 돈도 가지고 있었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게 또 하나 있잖아요. 중요한 거. 아니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게 지혜도 어떻다는 거죠? 지혜도 헛되다. 그럼 여러분 지혜는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혜는 분명히 얘기했죠. 지혜는 뭐였죠? 듣는 마음이었잖아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었는데 이게 어떻다는 거죠? 헛되다. 그럼 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금방 없어진다는 거. 이게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변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꾸 어떻게 해요? 예, 맞아요. 세상을 자꾸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솔로몬은 세상에 나가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궁전에 있었으니까. 주로 누구 얘기 들은 거죠? 그렇죠. 적어도 1000명의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1000명 얘기만 다 들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초기에 들었던 그 지혜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순식간에 뭐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이제 누구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래, 이러면서 이제 그걸 듣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어느 틈인지 사라져버린 채로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소용이 없다가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듣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금세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방법이 없어요. 이사야서 40장 8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이니까 1015쪽이요. 뒤로 너무 많이 안 넘어가셔도 돼요. 1015쪽. 이사야서 40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가장 큰 사역이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 오늘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고 옷을 찢으면서 올라갔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히스기야도 그 전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조금 더 센 나라인 어디에다가 좀 물어볼까? 저 밑에 애굽에다가 얘기할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요. 그게 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헛된 짓입니다. 자꾸 양다리 외교해가지고 여기도 한 다리 걸치고 저기도 한 다리 걸치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라는 걸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아주 전국을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가 그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40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7절부터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야, 표현이 이런 표현이세요.
그 꽃과 풀이 시들고 마르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랬다는 거예요. 금방 사라질 하나님의 숨을 한 번만 하면 그 영원할 것 같은 꽃도, 시들 것 같지 않은 그 열매도, 꽃도, 풀도 다 어떻게 돼버리는 거죠? 시들어 버린다. 재미있어요. 우리는 헛되다라는 걸 뭐처럼 헛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숨처럼 헛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숨은 오히려 이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을 다 하나님의 숨으로 사라져버리게 해요. 와우.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표현 하나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죠? 내 호흡이 아닌 하나님의 숨으로. 이걸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게 영원한 삶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지혜는 필요한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죠? 끝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경향이 있다? 누구처럼요? 지금 솔로몬이 모두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죠. 12절부터 17절까지 지혜도 헛되다. 그런데 지혜가 쓸모없다라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헛되다라는 건 지혜가 유지가 안 된다. 금방 사라진다. 어떻게 됐다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처음엔 그렇게 지혜로웠던 자가, 아니 이놈의 지혜가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지 그 1000명의 여자한테 혹해가지고 이방의 우상까지 막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지혜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쓸모없는 게 아니라 지혜가 왜 사라졌을까요? 그 결론은 말씀을, 그렇죠, 말씀을 놓는 순간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으면 곧 그는 듣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 잘 보십시오. 말씀을 놓는 순간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우매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죽는 날까지 계속 붙잡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그럴 때 그 지혜는 헛되지 않고 그 지혜는 어떻게 되죠? 영원한 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는 공로 사상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영원히 붙잡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니요. 왜 영원히 사는지 얘기했잖아요. 뭐가 영원하기 때문이죠?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금방 사라질 영혼이 말씀을 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산다라는 것은 원인과 행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유는 뭐냐 하면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그 환난과 고통의 상황, 베드로 사도가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와우. 여러분, 지혜가 영원할 수 있죠? 예? 지혜가 영원할 수 있죠? 아니, 오늘 본문으로 보면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어떻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죠? 지혜도 헛되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거는 절대 지혜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자기가 인생 가운데 어떤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놓았던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때는 바로 그 말씀이 다 어떻게 되었죠? 말씀과 지혜가 싹 다 오해하시면 안 돼. 그동안에 성경 공부를 해놨으니까 해놓은 것이 근거가 돼가지고 조금 알고 있는 게 여전히 나를 지혜롭게, 절대 착각입니다. 그건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요, 돌아가실 때까지도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지혜가 헛되지 않고 영원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스럽게 여기는 대표적으로 재산이에요. 돈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도록요? 사라진다는 거죠. 영원하게 하도록 하려면요. 뭘 잘해야 되죠? 투자를 잘해야죠. 환전해서 하나님 나라에다 영원한 것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도요. 어떻게 될 수 있다? 헛돼서 금방 사라져버릴 수 있다. 이거는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걸 붙잡은 누가요? 사람들이 자꾸 그걸 놓는 순간 사라진다는 거죠. 놓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한국교회가 이런 병폐 가운데 왔고 왜 한국교회가 신앙적으로 여전히 답보 상태이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처럼 되었느냐? 답이 다 나왔어요. 그렇죠? 됐죠? 말씀을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그거 하나 붙잡고 그냥 말고 그거 하나 붙잡고 말.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과 지혜가 주일에만 이런 거죠. 주일에만 반짝, 주중에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지혜로운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에다가 죄다 올려놨어요. 한순간도 쉬시지 말고 내내 틀어놓으시라고. 계속 들으시라고. 간혹가다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을 수리하러 오지는 않고 집에서 앉아가지고선 듣고 혼자 집에서도 뭐 예배할 수 있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망발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오전 말씀에 근거하면 그 얘기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이제 정리되셨죠?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의 고백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뭐를 고백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 그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켜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도요.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지켜온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이건 이 신앙적인 이해와 고백과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이야기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교회에 뭐 수리할 게 없나 오지만 결국 그게 그 교회가 나를 수리하는 거예요. 혹시 달란트 있으신 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뭐 수리할 게 없나 빨리 살펴보세요. 그거 수리하는 순간 내가 수리되는 거예요. 그죠? 걸레질 한번 하는 순간 내가 닦이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결론은요.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죠? 가치를 금방 사라질 가치를 여기다 쌓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예? 근데 이걸 편협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목사가 교인들 쥐어 짜려고 그러는 데는 뭐 헌금을 시키려고 하는 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쳐 가지고선 소위 말하면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상을 일삼는 이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니죠.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는 거죠. 성경적으로. 자, 끝으로 이제 또 뭐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전도서 2장의 18절부터 26절까지 뭐가 헛되대요? 수고 많이 해봤죠. 여러분 기왕에 뭐 시작된 거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제로요. 수고하십니다. 미래 시제로요. 수고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죠? 뭐예요? 아니 수고해야죠. 그죠? 우리 주일날 이 예배가 드려지려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쉬운 건 그게 이제 공로로 쌓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받으시는데, 근데 그 수고도 어떨 수 있다? 그러면 수고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수고가 쓸모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수고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헛된 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냥 잔뜩 수고는 했는데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인형 뽑기 되어버렸네. 수고해가지고 잔뜩 동전을 넣어놨는데 하나도 못 뽑고 그냥 기계에다가 기부를 해버렸어요. 우리의 수고가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수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게 싹 사라져버려. 아이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답은요. 수고를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설교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그러면. 수고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해야죠. 수고를 하는데 그렇지요. 어떻게 수고해야 되느냐.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도 놀랬다니까요. 제가 이 정도인지. 이러면 이제 집거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무진장 수고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수고한 사람입니까? 맞아요. 아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거 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게 수고했던 사람 아닙니까?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했죠. 근데 그 수고가 어떨 수 있다? 그렇지, 헛될 수 있는데 잘 보십시오. 어떤 수고를 했길래. 고린도 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신약 성경 282쪽입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정말 수고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참 골치 아픈 교회예요. 너무 시끄러운 교회예요. 이게 사도한테는 너무너무 부담되는 교회예요. 너무너무 이게 발전이 없어요. 문제도 시끄럽고요. 막 파당도 생기고 파벌도 생기고. 그렇죠? 아시죠? 너무너무 수고로운 교회예요. 그런데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와우, 뭐가 헛되지 않다는 거죠? 아니 지금 수고는 아직 안 냈잖아요. 뭐가 헛되지 않다는 거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감이 오세요? 저 이거 말씀 탁 받고는요, 와, 펄쩍펄쩍 뛰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 그러니까 내 수고는 어떨 수 있지만, 사람의 수고는 헛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연결을 해보세요. 그 은혜가 수고와 어떻게 연결이 돼? 이게 사람의 수고는 헛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헛되지 않은 수고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수고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옛날에는요, 그 수십 킬로를요, 옆에다가 할머니들이 이제 젖된 놈 물 걸리고 이제 젖내기 뒤에다가 업고, 그리고 거기서 식사들 같이 해 먹으려고 그거 밭에서 깬 거 머리에다 이고, 그래가지고 그 수고로움으로 그 가마떼기 깔고 하는, 아니 물론 저는 거기 안 가봤어요. 아니 들어봤어요. 거기 와가지고 거석대기 깔고서 거기서 말씀 전하는데 그게 죄다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수고가 된다는 건 어떤 수고를요? 무엇을 위한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 받겠다는 일에 수고하고 매진하는 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가 값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값을 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뭐 하는 거죠? 계속 수고하고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 얘기 하셨죠? 세상 수고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수고를 세상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뭘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수고를 투입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때로는 삶에서 참 피곤하시고 힘드실 때도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골백번 알아드린다는 얘기 해봐야 여러분의 삶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죠? 제가 뭐 잘하셨어요. 아이고 기특하십니다. 아이고 짱입니다. 멋집니다. 얘기해봐야 여러분의 구원엔 아무 영향을 못 미쳐요. 이게 제 한계예요. 그러나 정말 힘들고 수고로우시더라도요. 은혜를 받는 일에는 수고하세요. 피곤해도 끌고 나오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수고 한번 해보세요. 이건 뭘 위한 게 아니라 오직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할렐루야. 예배 끝나면 수고 좀 부탁드립니다. 한 군데 더요. 은혜가 되십니까? 정리되세요? 헛된 것과 그걸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 제가 다 일러드렸어요. 지금 세 번째, 인간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안에 그런 얘기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 제가 몇 절이라 그랬죠?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절수가 안 적혀 있네요. 여러분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죄송합니다. 58절이었습니다. 예. 58절 맞습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잘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뭐를 위해 더욱 힘쓰래요? 주의 일. 바로 아까 은혜 받는 일, 주의 일.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 여러분 일은 누가 했어요? 일은 내가 했는데 그게 누구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왕짜증. 일은 내가 했는데 영광은 누가 가르쳐낸 거예요? 주님. 일은 내가 했는데 누가 영광을 받아요? 요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수고 좀. 이 민족의 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우리 민족의 교회가 이런 수고가 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일이 드러나도록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내가 한 수고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는 거죠?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것. 이런 일에는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 이거는 절대 뭐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주님이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뭐 잡았냐? 그랬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소용이 없는 짓을 했습니다. 헛된 짓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가지고 오른쪽에다가 금을 던져라 이랬더니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가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헛되었지만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던집니다가 던졌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라왔어요. 이게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자기 혼자 하면 헛된 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함께하면 그 수고가 헛된 게 아니고 결실이 있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물고기 누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전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뭐 오전 시간에도 풍성하지만 이 오후 시간에 전도서 2장을 통해서 신약성경과 연결을 하면서 이 헛되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는지 좀 풍성하십니까? 예. 여러분 담임 목사 잘 만난 줄 아십시오. 이것도 헛될 수 있어요. 지자랑도 헛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걸 통해서 누가 드러나면요, 주님이 드러나면 그 수고가 진짜 수고예요. 영원한 거죠.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 헛될 수 있어요. 금방 사라집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라, 환전하라. 두 번째는요, 모두 헛될 수 있다. 지혜도, 그 좋은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도 사라져버릴 수 있다. 맞아요. 순식간에 어느 틈인지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듯 했었는데 아이고 나중에 뭐 중간에 흐지부지 되면서 딴짓하고 있더라는 거죠. 엉뚱하고 듣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딱 유일하게 딱 하나,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라? 영원히 계속 지속적으로 붙잡아라. 세 번째, 뭐가 헛될 수 있다? 인간의 수고로움이 헛될 수 있다. 그러나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수고로움. 그 다음에 이 수고를 통해서 누구의 일이라는 게 드러날 때요, 주님의 일이라는 게 딱 드러났을 때 그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영혼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귀중하고 소중하고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헛된 것과 영원한 것을 대조를 하면서 그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2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전도자로서 정확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헛된 영혼이 아닌 영원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2장 말씀을 잘 정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재물, 가치, 지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 마음, 이것이 변함이 없도록 그 가치, 내게 주신 가치, 내게 주신 그 지혜, 내게 허락하신 그 수고로움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투자하며 또 영원히 그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붙잡고 놓지 않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